기도 간다고 눈을 뜰 때, 혹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뜰 때 입에서 무엇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면 유행가 가사가 엎드려지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또 고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짜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입 밖으로 눈을 뜰 때 나올까요? 유대인들은 눈 뜰 때부터 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짧은 이 찬양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탉의 울음소리로 새벽을 깨었다면 수탉에게 밤과 낮을 구별할 지혜를 주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을 한답니다. 그렇게 깬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손과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손과 발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은혜 베푸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식으로 짧은 송축 기도를 드린다고, 한마디로 찬양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 크리스천들이 찬양을 듣기는 들어도 직접 찬양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순서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일상에서는 찬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점점 찬양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찬양이 식으면 모든 것이 식습니다. 찬양이 식으면 은혜도 식은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식은 것이고 능력도 식어버린 것입니다. 찬양이 식으면 끝장이 난다 하는 걸 꼭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눈에 띄는 것이 노래, 찬송, 이 계속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노래하여 이르되,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10절에 전파할지어다, 11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12절에는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찬송, 노래가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드보라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찬양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찬양이 불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찬양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찬양은요,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이 식었다면 영적인 것도 식은 것입니다. 찬양이 뜨겁다면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찬양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세상에 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유행가는 충만해지지만 찬양은 사라집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워졌을 때는 입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쉼없이. 그러나 신앙이 식으면 뭐부터 사라집니까? 찬양부터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찬양이 사라집니다. 또는 이 패배주의에 묶여버리게 되면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한탄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사라집니다.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한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패배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었죠. 나오는 것이 탄식과 불만과 한탄이지만 찬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광대하신지 하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찬송을 가르치고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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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신앙이 뜨거우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미리암이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고와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다윗 시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말랐다면 지금 뭐가 마른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 말라버린 것이고 나의 신앙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혹은 패배주의에 묶여서 안 된다 탄식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바닥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찬양할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노래하라고 해서 노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찬양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찬양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해야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야빈에게 눌려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눌려 사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야빈 따위한테 눌려 살아야 됩니까? 왜 패배주의에 묶여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이유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즉 제 시대 때는 찬양의 시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다닐 때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이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죠. 그래서 대학교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면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연합 찬양팀이 있었죠. 이 경남 지역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할 때는 청년 시절 때는 불화가는 찬양팀이 있었고 정기적인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대구 경북 지방에도 그런 찬양팀이 있었고 정기적 집회를 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전도사로서 천안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 부흥 2000 집회가 천안에서 열렸어요. 전국 투어를 했었거든요.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운동장에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뜨거운 전도사들이 다 그 집회로 몰려가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도착했는데 그 큰 넓은 운동장에 남녀노소가 빼곡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춤추고 손들고 뛰며 때로는 무릎 꿇고 그 남녀노소가 찬양하는데 저는 우리 시대 때 부흥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랬단 얘기예요. 교회마다 기도회로 모이면은 찬양이 뜨거워지 않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원도 사람들이 빼곡히 찾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샷대기로 막 날랐다고 할 만큼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근데 지금 그런 집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예전단에 화요 모임 같은 게 엄청났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마커스 찬양, 목요 찬양도 거의 많이 줄어들고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할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너무 풍요로워진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마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변화가 옵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절망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찬양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보에 있는 요약지 보시면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부활을 거느렸단 말입니다. 영솔이란 단어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들이 부활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이 방백들, 이스라엘 방백도 그 말이죠. 9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 헌신했다는 말은 전쟁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찬송의 이유가 될까요? 2주 전에 영적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설교를 드렸죠.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커스단에 말뚝에 묶여있는 이 코끼리에게 말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빈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국 900승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야빈을 넘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해봤다. 싸워봤지. 철병국 앞에서는 안 되더라. 그런 패배주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싸워보자, 해보자 하고 전쟁에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적 눈으로 보면요,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눌려 살았던 백성입니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야빈에게. 거기다가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는요, 천하무적의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무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부르짖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와 맞설 수가 있습니까? 무모한 전쟁이고 승산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몇만 명이 모여들었습니까? 4만 명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볼산에 1만 명을 모집하라 했지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해서 4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도록, 맞붙어 보도록, 한번 싸워보자 하게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볼산에 진을 쳤고, 그리고 그들이 소리 지르며 내려가자 비가 내려서 기손강 그 평야가 완전히 진흙탕이 되게 만드셔서 철병과 꼼짝없이 갇히게 만들고 혼미백산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칼날에 그냥 다 무너지게 폐주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 앞에 도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발 내디딜 때 다 그냥 해결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늘 인도자들이 인도하고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번 해보셨을 건데, 불러보셨을 건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말고 닳도록 불렀습니다. 저는 이 곡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이 힌디로 막 몽짝몽짝 이런 데가 꼭 몽짝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우리 엄청나게 불렀거든요. 이거 잠잘 가도 할 수 있다 막 나오고 막 그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계가 다 돌파됐어요. 지금 시간상 다 간증할 수 없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된 게 있습니까? 돌파가 다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돌파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주시고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교육자 회의 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교육자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다 반대를 하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우통을 딱 벗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암수술한 자국, 암수술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하셨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내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 다 잠잠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된다 말하기보다는요, 할 수 있다라고 노래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인생의 난공불락 같은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찬양은 사라집니다. 찬양은 식어져 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뚝도 뽑아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웨이메이커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오시면 산들을 진동시켜 버리십니다. 4절 5절의 그 내용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세일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면 초자연적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 했고 구름 기둥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땅으로 쏟아붓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버틸 수가 있고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무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강대한 여리고성도 모래성처럼 주님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진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강을 갈라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모두 다 추풍낙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땅이 흔들렸고 모두 간담이 서늘했고 한마디로 세상이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4절 5절의 얘기입니다. 꼭 그 가나안 정복정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재현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긴데 폭풍우가 몰아쳤고 산에서부터 급류가 쾅쾅쾅 소리를 내며 땅을 진동시키며 기슭강 평야로 몰아쳤습니다. 시서의 철병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혼비백산한 백성들 군대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이길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해요. 산 같은 문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산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과 같이 여겨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주눅들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산을 진동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산 같은 문제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쉬지 않고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적을 진동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산 같은 문제를 진동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오시죠. 옥터가 진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날 밤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뎌진 입술을 여십시오. 찬송으로 무뎌진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찬송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한마디로 벤츠 탄 고위급을 얘기하죠. 양탄자에 앉은 자들,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서민들 전파할지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찬송은요, 예배 시간의 순서에 있는 이 두 곡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을 살 때도 이 찬송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이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이 물기 있는 우물가에서 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 공의로우시는 구원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산을 진동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도 마찬가지죠. 노래하라. 이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우물 기름에서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삶도 나누고 서로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친구도 만나고, 요즘 같으면 우리는 무슨 저 대구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하는데, 이때는 무슨 우물가에서 모이자 하는 게 바로 요 동네입니다. 일상이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공의로우신 일과 의로우신 일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당황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까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닙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셨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흔들어 버리십니다. 진동시켜 버리십니다. 바다에 던져 버리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이 어떻습니까? 식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성이 식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랐습니다. 찬양할 이유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달콤해 보이고 그렇게 아마 되셨을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절망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오시면요, 땅을 진동시켜 버립니다. 산을 진동시켜 버립니다. 산 같은 문제라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오셔서 진동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